받았는데요. 책자의 표지에는 이제 이 안에는 이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또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읽어달라 하는 그런 이제 경고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재작년에 어떤 신문에서 크게 이제 보도된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석유가 발견됐다는 것은 이제 러시아가 알고 러시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의 조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일본에 50년 동안 그 성경 연구만 한 예언 연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러시아와 이스라엘 사이의 그 긴장을 분석한 결과 그것은 에스겔서에서 예고한 세상의 종말의 징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살아야 한다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미국에서 핏빛 달이 발견됐다는 동아일보의 보도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요엘서를 보면 그 요엘서에서는 이제 마지막 날에 그 하늘에 있는 닭이 핏빛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종말의 징조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요엘서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다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종말의 징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 정부에서 비밀리에 사람의 몸에다가 신분증을 대신할 전자칩을 이식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비밀리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는데 그게 완성이 되면 사람 몸에 이제 전자칩을 이제 이식을 해서 그걸로 신분증을 대신하고 물건을 살 때도 신용카드처럼 이제 그것을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 666이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666이 바코드였습니다. 바코드가 사람들이 이제 이마에 찍힐 텐데 그거를 받으면 환란 때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내용이 이제 조금 업데이트된 거죠. 왜냐하면 바코드는 요즘은 너무 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럽 연합이 그런 일을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미국 정부로 내용이 조금 바뀐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종말의 징조이기 때문에 환란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몇 번으로 전화를 해라. 그래서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전화를 안 했습니다. 성경은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오시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화했을 때 전화 받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할 일은 없죠. 다른 걸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세상의 끝날과 또 그때의 어떤 징조들과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종말에 대한 그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 그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좀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기념품으로 안질뱅이 책상이나 아니면 달력 같은 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에 이런 광경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흰 옷 입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위에 계시는데 주변에는 천사들이 둘러싸는 거죠. 나팔들이. 그리고 밑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공중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그림들, 비슷한 그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이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때의 모습들은 다 한결같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공중으로 재림하실 것으로 그리고 그때 세상에 환란이 임하거나 또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 것,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 환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많이 이제 그 강조를 두신 분들은 이 환란을 계시록에서 말하는 세상 끝에 있는 뭐 7년 대환란 이런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이 환란이 어떤 환란입니까? 이거는 세상 끝에 지구가 무너지는 그런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망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환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환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그 천체에 그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기상이 달라지거나 한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약 30여 년 후에 로마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는 그때의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내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때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면 실제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런 천체 이상이나 아니면 기상이변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겠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거나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면 정말 무섭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겠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을 떠올리지 않고 이 사람들은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입니다. 약 983페이지 이사야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보다도 어두우며 달의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고하고 있는 이 하늘에 있는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이 그 빛을 내지 않는 이 일이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종말의 때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고 얘기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조금 앞에 있는 이사야 1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권고다. 지금 이 이사야 13장 10절에 그 하늘에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그 말씀은 세상 끝에 있는 종말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일어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서가 담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모든 하나님의 그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이방 나라의 손에 붙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대적이고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한 후에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최강대국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벨론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러한 권세를 휘두를 그런 나라가 되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잠깐은 하나님의 손에 붙여서 그들이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겠지만 그들의 역할이 끝나게 되면 결국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해가 영원토록 빛날 것 같아도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 세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바벨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말씀을 쓴 것이지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할 그때 하늘에 있는 해가 어두워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이 떠오른 것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멸망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파괴될 것은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 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그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진다 라는 그 말씀은 역시 이사야 34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34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여기저기 찾아야 되는데요. 좋지요 이게 여러분. 잠 드시는데도 좀 1007페이지 이사야 34장 4절과 5절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내두마리 같이 마르되 그 만상의 쇠잔하니 포도나무 잎이 마른다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다더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오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4절에 하늘에 있는 만상이라 하는 이 만상은 바로 이 별을 뜻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세상 끝에 있는 종말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의 멸망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이 바벨론 편에 붙어서 가장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니까 이 에돔은 마치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자기 위세를 떨치겠죠. 에돔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죠? 형제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이 지금 전쟁을 벌인 것이고, 바벨론이 침략한 이 당시의 상황은 마치 이 에서가 야곱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에돔도 그 위세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언젠간 사라지고 말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승리는 결국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인 영적인 이스라엘이 거두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이 두루마같이 말린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인용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고와 같이 기원전 6세기에 그 세계 최강의 강대국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되고, 에돔도 얼마 되지 않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들은 모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일이 마치 바벨론과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했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정말 하늘이 어두워지거나 달이 핏빛처럼 변하거나 이런 것을 떠올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다시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좀 빼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항상 잊어버리거든요. 마태복음 24장 다시 29절 30절부터 말씀을 하겠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몇 가지 이제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확한 번역은 인자의 깃발입니다.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천사의 나팔과 더불어서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죠. 인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호칭하실 때 항상 이제 나는 그러니까 인자가 이렇게 스스로를 나타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시고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나라의 그 왕의 보좌에 좌정하여 주실 것이다, 좌정하여 앉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인자의 깃발이 보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찾아보진 않겠는데요.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스가랴 12장은 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찌른 그 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즉 이스라엘 12지파가 심히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스가랴서의 예언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들이 다 울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크게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아니죠, 세 번째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하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인용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서 7장 말씀만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1245페이지 다니엘 7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 1245페이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음 환상 중에 보니 인자가 되니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초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와 같은 이라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가지니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어떤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의 겉모습을 보니까 천사와 같지 않고 사람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것은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할 그 메시아가 다름이 아닌 바로 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당신을 가리켜서 항상 인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지금 오고 있는데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공중재림에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구름을 탄 인자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옛적부터 계신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인자가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이 인자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럼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군데로 불러 모아서 이 인자가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바벨론처럼 아니면 페르시아처럼,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유세를 떨치고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또 이스라엘처럼 한때 어떤 위력을 발휘했다가 언젠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권세가 영원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영토록 서는 그런 영원 무궁한 하나님 나라로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예보가 나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좀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정신이 좀 혼미하실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택한 사람들을 내가 부르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세상 끝에 있는 어떤 종말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재림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와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리라 했을 때 그 오리라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짓밟히게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나 에돔과 같은 이방 나라로 취급하시겠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거룩하고 독특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 나라의 지위는 누가 누리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시고 왕이 되셔서, 그리고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장벽을 허물고 모든 인종과 국경과 그리고 또한 또 민족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교회 안에 불러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오래전에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오시고 언젠가는 완전하게 성취하실 그 약속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한 군데 모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죠. 하루에 3,000명, 때로는 5,000명씩 성도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군데 모아두지 않으시죠. 큰 핍박이 닥치게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사마리아에 있든지 아니면 이방인의 나라에 있든지 그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중에서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마리아 사람들, 헬라인도, 로마인도 이 사도들이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뚜렷한 증거를 보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집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죠.
유대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전까지만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에 있는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과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것을 가지고 회의를 거친 끝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임의대로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들을 한 군데로 모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마음에 든다고 내 자격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선택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자신이 원해서 내가 이 교회에 가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자신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을 이룬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지혜롭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지혜로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아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바나바와 그때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바울을 세워서 그들을 이방인교로 파송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서,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까지 주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결과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우리 땅에, 그리고 또 바로 이곳에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신실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빈 어떤 상가가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연한 기회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많은 주의 백성들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그들을 보내주신 결과 하나님께서 모으신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요,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초대교회 안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었죠. 이들은 사고 방식도 다르고 생활 습관들도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입니다.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났는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럼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유대인 교회를 세워서 밖에다가 이방인 출입금지라고 써붙인다든지, 이방인들이 그런 일을 꾸민다든지. 근데 초대교회 안에는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일이 있을지언정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따로따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로 얘기를 한다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꾸 눈치가 보이니까 있는 척하기가 좀 쑥스럽잖아요. 부자들만 모여서 교회를 세우자,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끼리, 연예인들끼리 교회를 세우자, 의사끼리 교회를 세우자, 변호사들끼리 교회를 세우자, 젊은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 경상도 출신만, 전라도 출신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각자 좀 더 부딪히지 않고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을 많이 구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악착같이 어떤 갈등이 있어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끝까지 고수했다는 것이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렇게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다른 민족과 다른 성장 배경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도 그 갈등을 자신의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지 따로 분리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그것을 끊임없이 권면을 하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가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부 그렇게 모여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아웅다웅 다투느니 차라리 모이지 말고 따로따로 흩어져서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기도하면서 그래서 천국 가자,
그게 나 마음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은 우리들도 사실 모이기에 어렵죠. 주일에 이렇게 모이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됩니까? 늦잠도 못 자죠. 약속도 못 잡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은 더욱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걸어와야 했습니다. 그때는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일 다 마치고, 그리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종이나 노예같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고된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어렵게 모인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졸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신데 큰 위안을 받으실 겁니다. 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조는 것과 주일 아침 11시에 조는 것과 노예가 하루에 수고로운 그런 일들을 다 마치고 그리고 밤늦도록 사도의 설교를 듣다가 그리고 난간에서 좀 떨어져서 죽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때 당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게 돼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토록 많은 갈등과 그리고 그토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모이는데 힘썼고 악착같이 모였고, 그렇게 모인 결과 하나님의 그 교회가 계속해서 온 땅 가운데 세워졌고 복음이 무리들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다 하는 것이 교회 역사가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실지, 정말 구름을 타고 그렇게 오실지 다른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가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달란트 비유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과 또 그렇지 않고 게으르고 악한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게 될 날이 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판단하실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얼마나 악랄한 일을 저질러서 악명으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마음 편히 속 편하게 그리고 또 아무런 귀찮은 것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칭찬하실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수고하고 그 평안함을 깨뜨리지 않아 해서 내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는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떠받들여져서 얼마나 큰 섬김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많은 희생과 수고를 무릅쓰고라도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긴 그런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더 뜨겁게 안아주시고 그에게 더 큰 칭찬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들은 단 한 가지 경우 그 사람이 이단 사살에 빠졌거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몇 번 권면을 하다가 안 되면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상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의 경우, 나와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있어도 내가 짜증이 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귀찮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로 갈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순교회, 그 고통을 무릅쓰고 감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이런 지역교회, 개교회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모인 그런 영적인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에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개교회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굴복하겠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그 갈등과 그리고 또한 그 많은 고통을 감수하여서라도 어떻게든 모이고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수고한 그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를 내가 사랑하겠다, 그 교회를 내가 소중히 여기겠다 하는 것은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어불 성설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피 흘려 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그와 동일한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 없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소홀히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 가증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수많은 박해와 그리고 핍박을 무릅쓰고 그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죠. 우리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들은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약에 내일 오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또한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 누구를 더 뜨겁게 안아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많은 순교의 위협을 무릅쓰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시겠죠. 더 많이 칭찬하시겠죠. 그리고 똑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수고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편하죠. 물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편한 게 아니라 편할 목적으로 큰 교회를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한 불편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금 부족함들을 감수하시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크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제가 목사의 명예를 걸고 단언하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부족함과 어려움들을 지금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그거 하나 바라보고 지금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수고와 그리고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감수하는 그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신자를 개개인으로 개개인의 구세주가 되시고 개인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교회와 동떨어져서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겪고 그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로 인내하며 그리고 견뎌내는 것을 통하여 죄인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시는 것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이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가 옆에 사람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경우에는 큰 위로와 큰 격려와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러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다른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큰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기로 모으게 하셔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칭찬받을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죠. 모임에 힘쓰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이 작은 교회가 큰 격려와 위로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협력할 수도 있고, 이 교회가 그렇게 서는데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협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모이게 힘쓰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받은 그 가르침대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순종하시기를 바라며,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